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로 이 영상으로 또 각자의 곳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주간 합심기도 제목은 베트남 땅에 사역하시는 많은 한인 성도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죠. 올 한 해는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지나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수고하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다가오는 또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조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또 그 가정들이 또 이 땅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선생님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더 헌신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사역들이 또 여러 지역과 여러 형편과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위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들이 되고,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의 모든 그런 여건들, 생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모든 가정들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가정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사역들, 가정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올해는 보내었지만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 변화된 환경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건들 속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은 건강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꼼꼼하게 모든 가정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조금 대면으로 할 때보다 현장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이지만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댁에서 또 각자의 곳에서 좀 되새겨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좀 지나신다면 좀 이 온라인에서 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조건은 이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를 잃어버렸고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나오는 의는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의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은 자가 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수고하고 또 목말라하고 또 이 의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의 의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의가 한 단어로 그냥 쭉 나와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과 또 히브리 원어 성경의 의는 또 여러 가지 뜻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우리 한국말로 좀 풀어본다면 공평, 공의, 또 정의, 그리고 덕, 옳은 것, 관용, 자선 이런 식의 바르고 올바른 삶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적인 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 복음이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즉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 이 땅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의와 정의, 공정, 공평, 공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의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욕심적이고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쉽게 죄로 달려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가 조금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의에 대하여 예수 믿은 다음에 의로운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표현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의로운 삶이란 무엇이고 또 왜 의로운 삶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아모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을 찾아주세요.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34페이지에 있고요.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성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아모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아모스 성경을 조금 분석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아모스라는 성경 조금 생소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 아모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모스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을 찾으셔야 되겠죠? 네, 거기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입니다. 남북으로. 아시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뽕나무를 치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예, 그리고 6절부터 2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역사상 이때가 가장 나라의 세력이 넓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가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두로, 그리고 북쪽은 다메섹을 기준으로 하는 아람,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또 모압, 암몬, 에돔, 네, 그리고 또 왼편 서쪽 아래에 있는 나라는 블레셋,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남쪽 유다, 그때는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에 나오는 나라가 총 8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8개 나라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아모스 1장, 2장 내용입니다.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게 나와야지 여기 보면 뭐 아람, 모압,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 뭐 두로, 에돔, 암몬, 또 블레셋 이런 나라가 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나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적하냐면 이 나라들의 각 나라들의 죄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8개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공정과 공의,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침공하여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살해를 해요.
전쟁을 하다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장도 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다메섹이 합니다. 아람 군대가 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적해요. 인륜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가사 블레셋이 또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은요,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인신매매로 사람을 팔아요. 이건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이후에 반인륜적인 죄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세요. 또 두로 사람들은요, 이 1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걸 한번 찾으면 좋겠네요. 아모스 1장 9절에 가보세요. 거기 두로 사람들의 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로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은, 동맹을 맺은 나라인데요. 이 동맹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서 에돔, 적대국 에돔 나라에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또 11절에 가보면 에돔은, 원래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즉 야곱의 형이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혈통이 같아요. 그런데 적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같은 형제국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암몬은요, 암몬은 또 더 뒤에 가보시면 심지어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13절에 가보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건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벤 여자를,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거는 뭐 살인의 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악독한, 인간의 어떤 이런 인륜을 저버린 그런 이 죄를 암몬 족속이 짓습니다. 하나님 이걸 지적하세요. 그리고 모압은 2장에 나오는데요. 모압은 에돔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왕을 사로잡아서 그 왕을 죽이고 뼈를, 재를 만들어서요, 원문에 보면 석회처럼 그냥 벽에 발라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전쟁하다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달라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한 나라의 왕의 이 뼈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재를 만들어 벽에 발라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모압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2장 4절에 가보면 유다 이야기, 그리고 6절에 가보면 2장 6절은 찾으셔야 돼요. 찾아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요, 완전히 이 사회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뇌물을 받고 재판이 불공평하고 또 약한 자는 고리대금을 해서 그들의 약함을 착취해버리고 또 가진 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악한 방법들을 써서 또 부를 취하고 또 성적으로도 완전히 이 인륜이 범해지는 그런 범죄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또 전당, 옷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전당을 잡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불법으로 취한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쭉 내려와 보면, 자, 이 여기에 왜 이웃 나라들의 많은 그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함을 이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위 나라들의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어떤 저 나라는 이래, 저 나라는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굳이 이 아모스의 이런 나라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가장 핵심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워져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로워져야지,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재판이 공정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나라를 보여주어야지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돌아온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7절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장이네요. 5장 7절로 가셔야 돼요. 네. 아모스 5장 7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지적하세요. 7절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하시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보시죠.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죠. 그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19절이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정의와 의예요. 공평, 공정,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만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지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모스로 다시 와보시면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위의 나라를 아까 보셨죠? 주위의 7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를 보아야 되고 정의를 봐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이걸 회개시킨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주변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에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빨리 되돌려서 다시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 5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5장 1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로 돌아오세요. 5장 15절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 거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악을 미워하고요, 선을 사랑해야 되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 이거는 상징이에요. 재판하는 곳이 성문이었거든요. 그 당시 재판장이요. 그래서 바른 판단,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24절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가십시오. 이 아모스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5장 24절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게 뭐죠?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삶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때때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의에 목마르고 의에 주리는,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이 주위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 내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나가고 본인도 끊임없이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이익에 치우쳐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에서 몇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에 가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죠? 예.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도 가보세요.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거기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갈망하라, 갈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볼까요? 5장 8절까지 가보십시오.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런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 천하 만민의 많은 나라들이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또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으로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그렇게 예수를 자꾸 이 목마름으로 줄임으로 생명의 양식을, 생명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의롭고 의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건 또 어떤 분야에 계시던 그곳에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개조하고 또 수양을 하고 또 어떤 치료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봐, 교회 가볼래 라는 그 말과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더 많은 영향력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아모스 성경을 월화수목금 1장부터 5장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장부터 5장까지만 전체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됨을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의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감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이 가야 할 그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송구 영신 예배도요, 영상으로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 영상으로 또 각자의 곳에서 또 올 한 해를 감사하시고 또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영상으로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